제가 달력에 나간 내용에는 17장으로 나갔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딱 보고 위에 봤는데 17장이라서 17장을 썼는데 사실은 그게 18장이었더라고요. 실수로 장이 틀리게 나갔어요.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8장 32절과 33절 두 절이고요. 왕이 이렇게 시작해요. 맞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구약 말씀이 이상하게 아멘 갖다 붙이기가 조금 어색한 내용들이 많아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압살롬이 누구든가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친아들 아닌 사람한테 아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친아들 맞아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32절에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러 왔어요. 그 사람한테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아까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왕의 적들이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죠. 아주 간곡하게 완곡하게 돌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다윗 왕은 바로 알아듣고 내 아들 압살롬하고 애통해요. 이 압살롬은 왜 죽었을까요? 유명한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죽었죠 압살롬이? 말로 하세요. 머리카락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머리가 굉장히 기른 것으로 유명한데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마른 가고 사람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적들에게 그 적이 다윗 왕의 군사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기를 바랬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죽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왕과 왕자, 왕위 다툼,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는 가끔씩 있는 일이에요. 이 왕위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 있어요. 그 아들이 딱 한 명만 있으면 다툴 필요가 없죠. 바로 다음 왕이 세습해서 왕이 되니까. 근데 왕자가 잔뜩 있어요. 그리고 각각 엄마가 달라요. 왕자들이. 그래서 잘하면 내 아들을 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이 조성될 때 피바람이 불고 갈등이 생기고 왕이 다툼을 하게 돼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번 거꾸로 가서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볼게요.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다윗은 우리가 아는 아내들만 해도 한 서너 명 이름 될 수 있을 정도로 아내들이 많아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본 건 아니고 통계를 내놓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성경에 언급된 다윗의 아내가 8명.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아내인지 아내가 아닌지 헷갈리는 한 명의 여인인데 그 여인까지 합하면 9명. 마지막 여인과 첫 번째 부인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7명에게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왕자들이 쫙 깔린 거예요. 아들의 숫자는 19명.
19명이니까 그 중에 그냥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 될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압살롬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비극이 이 왕위 다툼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암논은 자기의 동생을 좋아했어요. 여동생. 근데 엄마가 다른 여동생이죠. 좋아했는데 좋아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서 엄마가 다르니까 결혼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청소년 있어가지고 네. 웃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자기 여동생이지만 친여동생은 아닌 그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나쁜 짓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버려요. 근데 자 지금 엄마가 다른 동생이라고 했죠. 암논과 이 당한 여동생은 다말인데 다말에게는 친오빠가 있었어요. 엄마가 같은 오빠가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럼 이 압살롬은 내 여동생이 다른 형이긴 하지만 엄마가 다른 형한테 나쁜 짓을 당했으니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죠. 복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장 어떻게 하지 않고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린 뒤에 형제들을 다 초대했어요. 잔치를 열고 초대해서 그 잔치 자리에서 방심하고 있을 때 암논, 자기 형이지만 엄마가 다른 형을 죽여버려요. 첫 번째 비극이에요. 다윗 왕 자손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비극. 형제간에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두 번째 비극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 여동생을 범했던 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일로 인해서 형제간에 살인하는 일이 생겨요. 이 압살롬은 그리고 나서 도망갑니다. 이 압살롬의 엄마는 외국의 공주였어요. 외국의 공주가 이 나라의 왕과 결혼하는 건 이건 뭐 뻔한 거죠.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친선을 맺기 위해서 결혼한 그런 관계예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자기 할아버지한테 도망갔어요. 외할아버지죠. 왕한테, 다른 나라 왕한테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살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요. 다윗 왕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지만 잘못을 했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또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환대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돌아와서도 막 말썽을 부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의 자손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압살롬이 죽은 뒤에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였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다윗이 뺏어와가지고 결혼해서 그때 임신했던 아기는 어떻게 됐죠? 그 아기가 솔로몬이 아니죠. 그 아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아기가 솔로몬이 아니에요. 형들이 또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형들이 셋이 더 있고 그 바세바의 넷째 아들인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솔로몬이 왕이 있는데 그럼 그 앞에 형들이 더 있잖아요. 그런 왕들 가운데 솔로몬이 그 왕위를 잃게 되는데 거기에 또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나요. 다른 엄마의 다른 다윗의 부인의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또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는 좀 참을성이 있었어요. 압살롬처럼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하겠다 금방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다윗 왕이 늙을 때까지 기다렸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내 편이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을 포섭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분위기가 지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당연히 왕인 것처럼 분위기가 다 됐어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다 내 편이야. 아도니아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때 다윗 왕한테 바세바 때 잘못했다고 했던 선지자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가 같이, 바세바는 솔로몬 엄마잖아요. 다윗 왕에게 가서 따집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오른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던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어요?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제단 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서 죽지 않아요. 그때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 다른 잘못으로 죽어요. 이런 일까지 나는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말이 있어요. 어떤 한 집안이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상상하지 못할 죄들을 벌인다. 이런 집안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인절미에 발라먹는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콩가루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는 서로 잘 안 붙어요. 그 만들어 놓은 콩가루. 화합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슬프고 답답한 일입니다. 왜요? 다윗의 집안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한 번에 큰 죄를 짓긴 했지만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던 그런 사람의 자손대 바로 다음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집안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다음 내 자녀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아주 크게 뭐가 잘 되진 않아도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혹은 슬픈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도대체 다윗의 집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비극의 이유라고 적어봤어요. 이런 비극의 원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잘못했을까요? 여러 엄마들이 잘못했을까요? 뭘까요? 정말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의 자녀들이 그리 위대하지 않은, 위대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돼요. 위대한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아들들도 뭐 그랬어요.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주 뛰어난 부모님 밑에 자녀들은 아주 뛰어나긴 어려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과 나와 비교해서 내가 부모님을 따라갈 수 없는 열등감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가정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딱 흔히 떠오르는 게 자녀들의 문제는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 농사는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가르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그래도 원인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나는 거 있는 분? 저도 물론 생각을 해놨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은총이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해요. 아무나. 피를 많이 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있었던 인생이니까 그 핏값을 치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역시 처음에 가정교육을 의심했어요. 왜요? 엄마들이 각각이니까. 가정교육은 다윗이 했겠어요? 엄마들이 했겠죠.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아빠가 돌보지 못했네, 자녀들을. 이거 문제다. 그죠? 엄마들이 자녀들을 사랑과 훈계로 양육하기보다는 왕의 부인과 왕의 자녀들이다 보니 왕위에 눈이 이렇게
딱 집중이 돼서 그것만 바라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상상이지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부인이 많았고 자녀들이 많았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엄마가 다르니까 각각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환경이 그랬어요. 그러면 꼭 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다윗이 결혼을 많이 해서 부인을 많이 둬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윗의 다른 점들은 다 좋다고 얘기하는 성경이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고 결혼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일부 다처, 그러니까 한 명의 부인과 한 명의 남편과 일부와 다처 많은 처들을 두는 그 결혼 제도를 어떻게 볼까요? 일부 다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아니, 성경 다 읽어봤어요. 생각나는 거 없다 이거죠. 꼭 집어서 얘기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근데 몇 군데 단서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더듬어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 정도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많이 봤잖아요. 창세기 1장은 뭐가 나와요?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나오죠. 2장은요. 사람을 만드시되 사람 얘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주세요. 그 짝,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바뀌었나? 살 중에 살 어색하네? 뭐가 맞아요? 맞아요. 자신 없게 말씀을 다들 자신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자라고 하리라 하면서 그러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그 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나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이어서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그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짝을 주신 것. 짝, 페어 몇 개예요? 짝이 어떻게 돼요? 숫자가 1대1이죠. 짝은 하나와 하나가 짝을 이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짝이 1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와 모든 것들의 처음을 이야기해주는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게 족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도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말을 아낄게요. 왜냐하면 요즘에 재혼의 경우가 흔하니까. 어쨌든 예수님도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볼 때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 왕이 여러 부인을 두고 결혼하는 것을 그냥 두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인 여러 떴어요. 아브라함도 4명의 부인에게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이건 성경을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결혼이 흔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그렇게 이해해도 다윗 왕가의 그 가문의 비극의 원인은 여러 번의 혼인과 많은 부인들과 거기에서 파생된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에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결혼 1대1 결혼을 하시기를 바라고 현명하게 기도로 응답받아서 한 번 결혼한 것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해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한 번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가 결론이 아니에요. 일구 다처 혹은 반대로 한 명의 부인이 여러 명의 남편을 두는 것 이거 안 좋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럼 뭐를 결론으로 내야 될까요?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믿음이 훌륭하다고 삶의 모든 면이 훌륭할 수는 없어요. 다윗은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인데 성경에 있는 기록을 가만 보고 오늘 내용을 특별히 보니까 그런 모습은 참 안타깝다. 다윗이 나쁘다가 아니라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방향의 일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다면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금방 드러나지 않아도 나중엔 드러나고요. 그리고 당대에, 내 대에 일어나지 않아도 내 자손에 대해서 그게 안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잘 살아야 된다.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고요.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내가 살려는 목표로 두고 그렇게 잘 살아야 해요. 잘 살아야 내 삶이 복되고요. 내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고요. 나와 아내가, 나와 남편이 잘 살아야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행복해요. 그리고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것 한 가지가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정적인 믿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좋은데 그리고 놓치는 게 잘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잘 사는 것이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감이 오시죠. 지금 열심히 인생의 반을 넘어서 살고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고 아직 인생의 반까지 안 산 여기 4명 있는 혹시 모르죠? 저도 반 아직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4명의 좀 어린 친구들은 지금은 몰라도 마음에 좀 잘 새겨놓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부자로 잘 사는 게 얘기가 아니라 진짜 모범이 될 만큼 아름다운 삶으로 잘 사는 것. 그 소원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요. 다윗 왕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결혼 관계가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 하고 다른 의미로 복잡했어요. 옛날에 많이들 주변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좀 편견이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해하기 쉽게 깔끔한 결혼 생활, 깔끔한 가정사를 가진 가족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 그래서 그랬다고 자랑하는 건 아닌데 꼭 그게 다 좋진 않아요. 근데 안 그런 집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 또 다른 의미에서 복잡해요. 가정의 역사는 단순한 게 좋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마음의 소원을 거기다 두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족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잠자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자녀들은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가족들이 서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삶보다 그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도 해요. 어떤 때. 믿음 좋게 보이는 삶보다 가족들이 서로 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더 말하면 그게 참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내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마음에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 듣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꺼야 될 것 같은데. 세연이가 오늘 꺼진 거야? 이미 지난 건 되돌릴 수